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사단의 공격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5월에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살릴 것인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부모가 공경이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23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들어놓으세요.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23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종한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시하거나 늙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이렇게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경을 한다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이고 또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공경을 하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이거는 모든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공경이란 말을 여기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 육신적으로 효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가는 건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쓸 것을 공급하고 어려움 중에 평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4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손주들까지 내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책임을 질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둘째입니다. 237 전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 부모를 전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려면은 뭐 하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무속인들처럼 막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캐리그마라 그래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덕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들한테 덕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덕담을 할 수도 있지만 덕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게 목사가 할 일도 있지. 그게 목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지가 복을 받는 것이고, 뭐 나는 안 지키면 뭐 그만 하는 말씀 지키기 싫어. 그러면 지는 복을 차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은 지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상과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애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그렇잖아요. 응답이, 상급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의 모든 계명을, 약속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과 축복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요, 신명기 이 말을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대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말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부모를 그냥 육신적으로 효도할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력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세상이 하도 악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넣었어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안 준다고 그렇죠. 치고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살인하고 그렇게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 유산 안 불러준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만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리어 학대하고 폭력까지 일삼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에요. 디모데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 한다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택한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못 받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성경은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기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하는 것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폭력을 말하잖아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왜 그러죠? 부모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부모는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양육을 해야겠죠. 어려서부터요. 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날이요,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막 나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아닙니다. 자녀들 그거 보고 평생 따라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인생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주어야 돼요. 부모 공경을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수십 년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살아 생전에 구원을 받아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지하게 하는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기 전에 뭐예요?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그리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용서하고 들으세요만은 저는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 받은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겠으나 마음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이 참 많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장례식 때 가보면 제가 보이거든요. 가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받고 했는데도 자기 부모가 그 부모에게 복음을 안 전한 거야.
그러나 이분들이 용서하세요. 진짜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이 마음을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거.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돈,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모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직자인데도 자기 부모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나는요, 진짜입니다. 나는 그때 그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한양한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시간이 어디 기다려 줍니까 어디? 부모가 우리 기다려 줘요? 가버려요 부모가요. 오늘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옵니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 오면 그때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랬죠. 그래서 가버렸는데 뭐 귀찮아 떠나버렸는데. 그는 자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몇 년 용돈 드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분들이고 경제응답 받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진짜 경제응답하는 비밀 내가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돈, 여러분의 수입 있죠? 그 수입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11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띄어먹고 도둑질해 먹으면 안 돼요. 어렵다고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일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그것도 뭐라냐? 그 뭐라고 그러죠? 씨돈이라. 씨앗이에요, 씨앗. 농부가요, 어렵다고 씨앗을 먹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공경하라고 공경해야 되는 재물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할 돈도 안 주면서 부모 공경하라 그럴까요? 부모 공경할 돈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부모님과 효도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부모 복음 받지 못한 네 부모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거기다 돈을 네가 안 써? 돈 인색해? 그건 아니잖아요. 다 먹어치우니까 성도들이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 가지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일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 합니다. 이거 말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말을 꼭 전해줘야 돼요. 관계 회복하고 용돈 몇 년 드리고요.
그래 마음문이 열립니다. 노인들은요 돈이면 최고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자기를 정말 돈이 없어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걸 알아요. 마음문을 열어요. 그렇죠? 그때 복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 잘하려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방치하면 안 돼요. 양육을 하세요. 직접으로 하든지 노트북을 사서 다락방을 하든지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도우세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어머니가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요, 멀리 지방에 계셔도 노트북 같은 걸로 준비해서 다락방을 해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처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디가 계세요? 그렇죠. 나를 낳고 길러주고 복음 전해주고. 예배는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해답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누구든지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여러분 응답받으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공예 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 뭐냐?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례예요, 주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물론 일 잘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만은 일 잘한다고 그 사람 성공하고 응답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듭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이제 11시대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 살다가 예배 시간에 응답 받으러 이렇게 와요. 아니에요. 예배 오시기 전에 응답을 다 받고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 딱 한 15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성경 찾아보고 성경 본문이 뭔가 광고는 뭔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헌금 드릴 때 그냥 헌금만 달랑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든요. 아니에요. 헌금 드리기 준비하잖아요. 벌써 토요일날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3개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벌써 은혜를 드리기 전에 응답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또 뭐나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는 뭐니까 미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거를 늘 잘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벌써 기도 딱 하잖아요. 전도하고 나서 또 갈 때에 기도하면서 쫙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예배로 가가지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미리 응답 안 받고 미리 성령 충만 안 받고 교회 가면은요, 눈에 거슬리는 거 이런 말 저런 말 만 가지가 들려요. 오래 은혜 받아, 은혜인데 조금 은혜는 전부 다 쏟고요. 집에 갈 땐 실망해가지고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맨날 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하루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리 응답 전부 다 받고 출근하고 미팅하고 계약 체결하고 만나고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바이어 만나려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준비도 안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안 돼요. 벌써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하면요, 3분만 딱 하면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이 사람한테 일 맡기면 일 되겠다 한다. 전부 다 박탈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미리 성령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줄 알아야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들요, 길이 쫙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이제 40일, 전경이 40일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40일 동안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 오늘 아침에 돼요.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기도 하고 렘넌트들 축복, 새가족들 한 주일도 있을 모든 일을 미리 전부 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일을 스케줄 전부 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미리 캠프를 해서 흑암의 세력을 전부 다 꺾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네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부 그랬어요. 7 렘넌트 보세요. 그러니까 섭섭하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에 걸려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왜 걸려듭니까? 여러분 현장해가지고 아니에요. 모든 현장 가면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응답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전부 동일해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삶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2월 달에 그랬잖아요. 버릴 거 버려라. 바꿀 거 바꾸자. 살 걸 찾고 그렇잖아요. 누릴 거 누리자. 그렇잖아요. 생각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가난의 생각, 무능의 생각 전부 다 버리고 언약 잡고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0일 전교인 기도를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왕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3차례씩 정식으로. 뭐 하는 거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하루에 3차례 다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저기다 적으세요. 우리 박 목사 나와서 기도 강구를 할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서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제일 효도하는 거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건강 다 무너져가지, 돈 없지, 자녀들 하나하나 떠나가지,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더 덜하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노인들이었어요. 지금은 덜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좀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몸 아프면 제일 힘들잖아요. 거기다 가난하지. 그리고 나이 먹어가지고 욕심 부리고 땅에 소망을 두고 양보 안 하고 운동 다투고 살면 그거 욕먹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요 친구도 사귀고. 할렐루야. 내가 처럼 우리 민전도사님 가정 예배가 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먹으면 친구 사귀어야 돼. 외로워요. 집에만 방콕에 하면 안 돼요. 옆에 친구들 사귀고 집에 오라고 커피도 나눠 먹고 운동장에도 같이 걷고 그러다가 친해지면 복음도 전하고 활발하게 살고. 우리 처형이 그러더라고. 우리 처형이 의정부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기 영문산에 갔더라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동네 사람 전부 다 불러가지고 커피 나눠 먹고 국수 끓여서 국수 나눠 먹고 아주 집안이 아주 놀이터야. 이게 다 해. 우리가 내가 옆에 딱 보니 좋잖아요. 저 노인 양반이 말이야. 혼자 방콕만 하고 말이야. 신세 한탄만 하고 영천원에 살면 그거 무슨 꼴이에요, 그게. 같이 살고 어울리고 나눠 먹고 국수 삶아 먹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매일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병든 자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드리세요. 나이 드시면 말씀 드려요. 강단. 제가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흐름, 말씀을 정리하고 사니까요 나한테요 증거가 오더라고요. 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증거가 오더라고요. 내가요 6, 7년 전에 일산에 해분리 병원에 갔더니 뭐 내 MRI를 찍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뭐 약을 주더라고. 그 무슨 약이요? 그랬더니 원장한테 무슨 약이 하니까 뭐 치매 예방약이래나 먹으래요. 목사님 먹어서 잡수세요. 그래 안 먹었다. 중간에 다 먹었다 또 안 먹었다. 왜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안 먹었더니 당장 효과 나더라고. 당장 기억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약 안 먹은 지 1년 됐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뇌가 좋아지는 거 있죠. 생각이 좋아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 있죠.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약을 먹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뇌가 좋아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강북로의 어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 들으세요. 그럼 말씀 묵상을 해보십시오. 알았대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매 같은 거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그리고 이번 5월 16일 날 효도 관광에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세요. 아멘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의 서기 우리 장로님들은 파악 다 하시고 교통표도 다 세팅 다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간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전도사님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한 바퀴 차로 뺑 돌 테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 그리고 옷만 간편하게 입으시면은 좋은데 모시고 가서 우리가 밖으로 가서 구경 한번 하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 가족들과 서로 믿고 신뢰하며 갈등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평안하며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가정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에 대해서 237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려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부모들이 아주 복음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